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능력 안에서 영적인 분별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온즉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더욱 깨달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과 육으로 논쟁하는 것 아버지 이제 그만두길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종들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아버지여 때때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모욕하며 아버지 논쟁하고 있습니까?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을 통한 방언을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체험치 못함으로 마귀가 주는 방언이라, 마귀 방언이라 자칫 논쟁하고 있사오매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이제 논쟁을 그만 멈추길 원합니다. 주님의 분별 아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 아버지여 선한 영향력 안에서 아버지여 나누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방언과 마귀 방언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기인된 건지, 진짜 방언은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 가짜 방언은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논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오매 주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령 방언, 그리고 마귀 방언, 가짜 방언, 진짜 방언, 또 제목이 길어서 나누지 못했지만 거칠게 나오는 방언, 또 흉내 방언, 방언의 용어를 정리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들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또 논쟁하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성령님의 방언을 자칫 가짜라고, 또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귀신 방언이라고 우리가 오인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7장 말씀에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쉽게 하나님이 판단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용납하며 받아들이고, 또 그 넘어서 우리가 분별이 되지 않는다면 기도함으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계속 지금 뜨거운 감자로 논쟁의 이슈 안에 있는 우리 방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제가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자주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너희라 하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에게 내려갔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크게 분내어서 종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종들에게 내려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정말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것에, 다른 외식거리에, 별식에 눈을 돌리고 지금 양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분내어 마귀가 너희에게 내려갔으니 깨어 근신하라, 분별하라. 그리고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떠나갈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을 걸 알고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소망은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그렇죠? 주의 오실 길을 누가 예비합니까? 교회가 예비해야 돼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 엄중한 사명이 교회 안에 있을진데, 그리하여 교회가 본질을 찾고 말씀, 기도,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떡을 떼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복원되어야 할진데, 마귀가 이를 앓고 교회의 종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다른 이 교회의 복음의 본질보다 다른 이슈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2단이다 3단이다 그렇죠? 조금 성령 사역이 나타나고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처럼 영적 세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를 세우는 말씀들을 선포할 때 언젠가는 아직까지는 그런 말들을 듣지 않겠지만 또 누군가 논쟁하면서 2단이나 3단이 할수록 그런 거에 또 시선을 머물러 버리니까 위축되고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지금 이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그것이 마귀의 지금 간괴니라 크게 분내어 교회에게 내려가고 종들에게 내서 서로 분열, 다툼, 이간질, 시기, 질투,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마귀가 해왔다고 지금 이렇게 할지라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교회가 상실한 거예요. 종들이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그런 마귀를 쫓아낼 수 없음이라고 교회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채찍을 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진데 어찌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느냐. 서로 다투고 종들끼리 분열하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내용은 7교회 가운데 서마나 교회, 빌라델프 교회는 어디 있느냐, 나머지는 촛대로 옮기리라 라고 7교회를 향하여,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는 어느 교회이냐, 에베소 교회이냐, 첫사랑을 잃었으니 내가 촛대로 옮기리라. 너희는 사대교회에 있느냐,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열방의 모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투영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마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교회의 본질을 찾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위하여 충성한 교회들이여, 죽기까지 기도하며 주의 오실 길 예배한 교회들이여, 내가 온 인류가 미칠 시험의 때 너희를 멸하게 하리라 라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교회에게 내려갔고요, 지금 미혹을 뿌리고 있고요, 성령을 회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크게 분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들이, 교회가 흩어지고 무너지고 소경의 인도제가 되어 양들을 끌고 가고 있는 지금 마지막 때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분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요,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로 방언의 선물을 주고 기도하라. 마지막 때 기도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깨어 근신하라. 어리석은 신부들이여 졸지 마라. 깨어 근신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너는 한 시도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느냐. 어리석은 신부들이여, 졸고 있는 신부들이여, 깨어나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부의 조건은요, 기도하고 깨어 근신해서 주님이 오실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필요한 거는 분별과 기도예요. 기도할 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별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영을 막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기도하지 않고 한시도 기도하지 못한 채 졸고 있고, 또 기도하는 슬기로운 신부들은 막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시면서 막 슬기로운 신부들을 알고 양으로 세워서 막 기도의 영을 붓고, 중보자로 세우고, 예언의 영을 부어서 예언자로 세우고, 엄청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사로 세우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기도와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바로 방언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 방언,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언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성령 방언과 마귀 방언, 그리고 진짜 방언과 가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미혹되지 않고, 그럴 때 더 강력한 기도의 영을 그 확신 가운데 부어주셔서 기도의 용사로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주신 방언, 성령 방언, 그리고 그거를 진짜 방언이라고 우리 명명해 보겠습니다. 진짜 방언, 성령 방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 영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에는 내 영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깨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저 혼과 육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영 안에 내주하신다면 내 영이 그때서야 기지개를 펴고 거듭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내주하신 상태로 내 영이 거듭나서 영의 기도, 방언을 선물로 주신다면, 은사로 주신다면 영으로 비밀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음절이 단순 음절이거나 또 내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무슨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라고 치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분명히 방언은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선물, 은사라고 돼 있어요. 아무리 랄랄랄라 띠띠띠띠 룰루룰루 단순 음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이고, 성령이 내 영에 내주하셔서 내 영이 거듭나서 깨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적인 기도인 방언을 말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 영의 비밀이 담겨있는 놀라운 기도의 언어이고 하나님과 소통의 주파수를 맞추는 엄청난 능력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내 영이 기도하는 영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그냥 한국말로, 또 미국 사람이라면 영어로 기도하겠죠? 그런 거는 내 혼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혼의 생각과 내 혼의 마음,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내 혼의 기도인 거예요. 그럼 혼의 기도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혼의 기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위급한 것, 다급한 것, 재정이 필요하던 재정, 건강에 지금 적신호가 왔다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직장, 내 혼의 영역에서 볼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느끼는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지금 재정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끼니가 없어요. 그래서 내 혼의 기도는 내 생각, 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혼적인 것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영역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기도에 단점이 있다면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보이는 영역만을 내가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더 멀리 나가서 내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혼과 육의 영역에서는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필요한 거, 좋은 차, 좋은 집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런데 영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단점이 있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5시간을 랄랄랄라 띠띠띠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보이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을 기도해도 통변이 없다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지? 그냥 랄랄랄라만 5시간 한 거예요. 그런데 영의 기도는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는 목적과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의 기도는 내가 듣고 뭐 다른 사람이 듣겠죠? 내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영의 기도는 정확히 관역을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무엇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점이 어마어마해요. 영의 기도는 영적인 비밀, 영혼의 구원, 여러 가지 다양한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의 말 없는 탄식을 가지고, 성령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영과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미리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오시면서 그것을 성령과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100% 상달되는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방해 없이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혼의 기도는 내 마음에 열매를 맺어야, 내가 오늘 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를 했지. 그리고 마음에 열매를 맺어. 흐뭇하다. 근데 영의 기도는, 그렇죠, 엄청난 영적인 것들은 많이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영혼의 구원, 여러 가지 다양한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 탄식하면서 막 기도해서 100% 기도 응답이 있지만 문제는 내 마음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초기 단계에서는 마음의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꼬? 내 영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은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영은 영으로 찬양하고 내 마음은 내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영의 기도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 내 혼의 감정은 내 혼적인 것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흩어진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아직 풀어지지 않고 영의 기도가 통역이 되지 않는다면 영으로 입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자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근육이 생기고 영적으로 깨끗해지면 영의 기도와 내 마음의 기도가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통역이 일어날 수 있어요. 통변이, 마음속 통역이 일어나고 순간순간 영상을 통해서 짤막한, 또 환상을 통해서 짤막한 단어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나에게 탁탁 넘겨주는 것을 통해서 방언을 말할 때 누군가가 탁 떠오를 때 영적으로 분별해서 내가 이 방언이 지금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내가 지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타락하고 있는 종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매치가 되는 타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지면서 확장되고 활성화되고 내 영이 비밀을 말하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입을 열어서 선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의 유익이고요. 성령 방언의 성장 단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놀라운 유익인 거예요.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방언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분별된다면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방언이에요. 진짜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통해서 혀의 권세가 성령께 넘겨주고 계속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죠. 그러면 혀를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쉽게 잡고 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베드로도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고 성령께서 통치가 강할 때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내 입을 잡고 말할 수 있는 통로를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연마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처럼 막 방언으로도 말하고, 그렇죠? 네 마음으로 열매 맺는 것,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막 선포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실 수 있도록 통로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방언의 순유익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분별이 되지 않는다면 막 랄랄랄레 띠띠띠띠 이렇게 방언을 하지요. 그러면 뭐 가짜 방언이다, 마귀가 주는 방언이다, 마귀가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 입을 잡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러한 악한 영이 권세가 있는지 먼저 우리가 악한 영의 권세 어느 정도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가 우리 입을 잡고도 말할 수 있구나, 이것이 분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 방언을 살펴보기 전에 마귀가 어떠한 영역까지도, 마귀가 사람을 장악할 때, 악한 영이 사람을 종노릇하게 할 때 어떠한 현상까지도 일으키는지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13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사람, 또 사단에게 속한 또 종노릇하는 사람,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대비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을요, 영적으로 분별한다면 못 분별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 가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놀라운 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종노릇하는, 악한 영의 종노릇하는 불법의 종들조차도 동일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 9가지 은사를 성령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셔서 그 신령한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마치 우리 출애굽기 7장의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아, 모세야, 내가 출애굽을 하길 원한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기를 원하노니 너는 가서 믿는 자의 표적을 일으키라, 내 이름으로 일으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한 신령한 사람이 이제, 그렇죠, 아론과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해요. 10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론이 바로와 그와 시에나 앞에서 지팡이를 툭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로 사단에게 속한 자들, 그렇죠, 사단에게 속한 자, 요술사, 마술사, 지금으로 따지면 점쟁이, 막, 그렇죠, 이단, 사이비, 교주, 여러 다양한 거짓 종교의, 그렇죠, 수장, 이런 사람들이겠죠. 바로 왕 옆에 있을 정도면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마술사인 거예요. 보통 우리 변두리에 있는 무당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파워, 엄청난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엄청난 이 능력을,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옆에 요술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애굽 요술사들이 딱 오더니 딱 모세를 바라보고 아론을 바라보면서 피식 웃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 11절에 뭐라고 냈습니까? 애굽 땅의 요술사, 마술사들, 지금으로 따면 무당, 거짓 종교의 수장들, 그런 사람들이 딱 지팡이를 딱 해버리니까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신령한 사람이 나타내는 표적이나 마귀의 종노릇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요술사들, 마술사들,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누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 제3자가 그걸 딱 바라볼 때, 야, 그게 한번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가서 막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방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똑같이 믿는 자의 표적을 일으킬 수 있고요. 마귀에게 속한 사탄의 종노릇하는 종들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은사를 그대로 모방하고 흉내낼 수 있어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의 지혜가 성령님의 은사인데 악한 영에 사탄의 지혜를 주어서 엄청난 지혜를 쏟아내는 불법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 성령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부어지면 예언을 하죠.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면 예언을 하죠. 그런데 마귀도 자기가 가진 권세, 그렇죠? 그거를 부어주는 거예요. 지식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치는 영이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바로 누구로부터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선한 예언자가 되는 것이고, 그 통로가 마귀로부터 그 9가지 은사와 비스무리한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면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병 고치는 은사로 그 점쟁이가 구슬해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타나는 표적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모세와 아론처럼 신령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냐, 아니면 바로왕 옆에 있는 요술사들, 마술사들, 사단의 종들, 그들에게 사탄이 부어줘서 똑같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흉내내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떻게 우리 악한 영이 흉내야 모방을 했는지 출애굽기 7장 20절 2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 위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 7장 20절 22절 사전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미리 바로왕에게 보내기 전에 너는 가서 이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될 거야. 다시 집어봐. 다시 지팡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하나님 말고도 저 요술사, 마술사도 똑같이 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이제 또 준비시켜서 바로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탁 치니까 그 물이 다 피가 된 거예요. 눈앞에서 흐르는 이 나일강의 물이 갑자기 붉은 빛이 되면서 다 핏빛으로 탁 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표적입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표적보다 엄청난 표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것이 우리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라고 말을 해봅시다. 방언의 은사, 우리 기초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요술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일강을 쳤을 때 이것이, 그렇죠? 이것이 핏빛으로 되는 정도면 어떻게 되냐면 능력 행함의 은사인 거예요. 엄청난 표적, 기적, 이건 엄청난, 정말 홍해를 가를 만한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 중에서도 상위 레벨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준비된 사람, 그리고 정말 거룩과 경건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방언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여러 사람에게 기도를 원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초 은사로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방언 주세요. 그러면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방언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방언 통변의 은사 같은 경우는 원한다고 주는 게 은사가 아니라는 뜻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9가지 은사 가운데 더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마된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을,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는 것을 기초 은사라고 따진다면 이제 더 큰 것을 보여주면, 너가 가서 지팡이를 딱 하면 핏빛이 될 거야. 그런데 모방의 달인, 흉내의 달인, 바로왕 옆에 있는 엄청난 마귀의 권세를 가진 마술사들이 딱 그대로 하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악한 영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영향력이 어떻게 되냐? 바로왕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능력들을 보고, 표적들을 보고 있는데 그 마귀가 흉내를 내고 모방을 내는 걸 보니까 똑같네. 왜? 바로왕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혼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똑같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 그리고 요술사, 마술사는 사탄으로부터 받았구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모습은 똑같고 들리는 건 똑같아도, 그렇죠?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고 똑같지만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면 다름을 알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과 그 모든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왜곡하고 성령을 모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로서 방언을 주셨건만, 그래, 그 방언이 사실 막 유창한, 막 정말 현란한, 그렇죠? 누가 듣기에도 막 언어 방언처럼 막 그런다면 저 사람 저렇게 하네, 그럴 수 있을 텐데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막 방언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랄랄라 방언, 그렇죠? 뚜뚜뚜 방언, 단순 음절로 방언할 수 있어요. 젖먹이, 어린아이, 영적인 것들이, 그렇죠? 젖먹이로 거듭났을 때는 우리 아기가 배에서 태어나죠.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유창한 언어를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옹알옹알해요. 그렇지? 근데 엄마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거를요, 영적으로. 못 알아듣기도 하겠지만 자꾸 이제 안고 키우면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거듭나면 이것이 영의 언어인 거예요. 방언은 영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랄랄랄랄라 옹알이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렇죠? 언어, 방언도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언의 분량이 늘어나고 영적인 것들이 분별되고, 그러면 방언이 언어로 됐다가 또 다양한 측면에서 막 활성화되고 변화되고 이러면서 영적인 언어가 성장, 성숙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처럼, 동일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 때 랄랄랄라 했을지라도 그것을 저것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저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냥 저절로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의 분별력이고, 보통은 바로왕처럼 똑같은 거예요. 랄랄랄라 그냥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듣는 소리로, 그냥 들려지는 음색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것이 왜곡되고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가 입을 잡고 방언을 말하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는 주체가 성령님이 내 영과 함께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이 방언의 주체예요. 그렇다면 마귀 방언, 그리고 그러면 마귀가 말하게 함에 따라 말하는 것이 마귀 방언이겠죠? 그럴 수 있는가요? 우리 입을 잡고 마귀가 말할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입을 잡고 말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 5장 8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우리 출애굽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의 모방과 흉내, 그리고 엄청난 표적, 우리 눈에 보이는 12가지 9가지 성령의 은사 같은 것도 드러낼 수 있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악한 영이 입을 잡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 가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그 귀신을 향하여, 악한 영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9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어둠을 향하여, 귀신을 향하여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에게 만약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으면 내가 얘기한다면 저는 에스더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 분별하여 그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그 거라사 광인의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아 너의 이름이 뭐냐? 딱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즉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귀신이 이제 입을 잡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습니다. 그 사람, 거라사 광인은요 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도 있겠죠. 저처럼 에스더 권이라고 이름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장악하여서 마귀가,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말하게 함에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 살려주십시오. 싹싹 빌었겠죠. 당신은 거룩한 자인이다. 왜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그러면서 막 그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계속 입을 열고 얘기를 했겠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듣기 싫다, 무조갱으로 가라. 그러니까 무조갱만은 보내지 마십시오.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분별이 딱 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했고 정체를 밝혀서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악한 영이, 누군가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입을 잡고 수없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렇죠, 점치는 사람이 점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분별이 안 됐어요. 근데 막 그때는 살기가 느껴지고, 그렇죠, 그때는 그것이 신령한 건 줄 알았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점도 치고 굿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신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복채를 주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사람의 음색과 점칠 때의 무당의 목소리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 무당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입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악한 영은 반말을 해요. 그리고 멸시하는 말을 해요.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렇죠? 점치는 영이 말할 때는요 굉장히 살기가 느껴지고 과격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종로로 다는 그 무당의 입을 잡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마귀가, 악한 영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막 쫓아다니면서 점치는 여종이 막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악한 영이 입을 잡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마귀 방언인 거예요. 마귀가 입을 잡고 말하고 이렇게 마귀에게 입을 잡혔다면, 우리가 성령에게 입을 잡히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엄청난 신령한 말씀들을 선포하겠죠. 막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천하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다 했을 때 막 3,000명 5,000명이 회심한 것처럼, 마귀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의 입을 잡고, 불법의 종의 입을 잡고 마귀적인 말을 뱉기 시작하면, 죽이는 동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 영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마귀에게 묶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종들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군대들이요, 일어나라. 그런데 사탄은요, 그 종로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막 세워나가는 거예요. 불법의 종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불법, 마치 바로왕 옆에 있는 애굽의 요술사들처럼 모세가 행했던 기적, 그런 기적을 그대로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나가서 이제 많은 양들을 현혹하는 때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초입에 들어왔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 깨어 근신하라, 슬기로운 신부들이여 분별하고 기도하라 라고 지금 경고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입을 잡고, 마귀가 말하게 함에 따라 막 따다다다다 하면서 말을 할 때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야 니네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마치 점쟁이가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따다다다다 하고, 그렇죠, 거짓 종교 수장이 막 방언을 말하는 것도 따다다다다 막 마귀가 입을 잡고 말할 때, 야 이 종교도 방언이 있는데 이 방언 마귀 방언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어떻게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고 강화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너희가 분별해야 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분별해야 된다.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그 육에 속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애굽 땅의 바로왕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으로서 능력을 행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애굽 요술사들도 그 똑같은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됐다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데 똑같네. 예를 들면 방언을 랄랄랄랄라, 성령님이 방언을 주셔서 랄랄랄라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도 랄랄랄랄라 또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네. 저 거짓 종교의 수장도 저렇게 하는데, 저 무당도 하는데, 구슬하는 점쟁이도 방언을 하네? 그러니까 저것도 다 귀신들이 주는 방언이야 하면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신령한 언어인 방언을 말하고 있는 사람을 왜곡하고, 바로 왕처럼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오히려 판단하고 비방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저건 마귀들이 하는 짓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얼마나 지금 주의 종들 가운데 육에 속해서 육의 눈으로 성령님을 회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육의 눈으로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모독하고 인자를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 너희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가운데요,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런 놀라운 일,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행했는 모든 놀라운 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막 종들에게 쏟아부어서 행하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을 마귀가 줬다 하면서 회방하고 그것을 이단이라 말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가 신령한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바로왕 같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분별하는데 분별하는 방법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확신이 드십니까? 그러면 랄랄랄랄릴릴리 뚜뚜뚜뚜, 그러면 섣불리 저 사람은 발음이 이상해, 저 사람은 거칠어, 저 사람 방언은 듣기가 싫어, 저 사람은 음성은 이상해, 저 사람 소리는 짜증이 나, 이러면서 저 사람은 마귀가 주는 방언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을 통해서 분별되지 않았다면 쉽게 판단하지 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하고 있을진데 자칫 네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4가지 방법 중에요, 성령을 통한 분별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분별은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떠한 현상, 어떠한 표적, 어떠한 능력, 어떠한 일들, 그것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성경을 또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기준으로 분별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체험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죠, 방언 통변에 대해서도 막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이런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4장 2절 3절,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냐고, 그리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방언은 자신의 덕을 쌓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는 것이고, 사람에게 덕을 쌓는 것. 어떻게 알았냐는 이거죠. 체험했기 때문에. 세 번째 분별은요, 내가 방언을 체험했다면, 방언의 놀라운 유익을 경험했다면, 내가 방언을 통해서 엄청난 치유를 받았다면,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져서 결코 다른 사람이 마귀 방언이다 말하지 말아라, 방언은 귀신들이 주는 거다.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방언으로 좀비를 만들어 간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주셨건만 그냥 나 이 방언은 귀신이 준 거야, 그러면서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막 헌신자 버리듯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준 성령 발언이야. 네 음색으로 듣기에는, 네 귀로 듣기에는 랄랄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성령께서 주신 진짜 영의 기도야. 네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마귀 방언, 귀신 방언 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 체험하지 못했기에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종들, 그러한 교회들,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분별은 체험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체험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성령의 은사인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로 듣기에는 뭐 랄랄라 띠띠띠 똑같은 것이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체험을 통해서든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든 분명히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된다면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이 안 된다면 그냥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의 종류 가운데요, 성령 방언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말하기 하심에 따라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진짜 방언인 거예요. 어떤 마귀 방언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에 살펴본 대로 마귀가 내 입을 잡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마귀가 내 입을 통째서 마귀가 말하게 함에 따라 마귀의 생각, 마귀의 의지, 마귀의 감정을 막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거라사 광인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마귀 방언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마귀 방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막 엄청난 거짓 종교의 수장 막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점치는 영이 있다던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렇죠, 통치자의 영, 권세들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변의 생각보다 마귀가 입을 잡고 교회 안에서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 정도 된다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귀가 입을 잡고 막 말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곳을 바라보면서 마귀 방언이라 말하고 있는가? 뭐냐면요, 거칠게 나오는 방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거칠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거칠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랄랄랄랄랄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영적 싸움을 하듯이 거칠게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이 거칠게 나오는 방언 막 안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수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방언인 거예요. 방언은요, 가장 첫 번째 기능이요, 내 영적인 상태를 청소하고 정화하는 순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처음에 받고 랄랄랄라 하잖아요. 그러면 랄랄라 하면서 그것이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고 영적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역질도 나오고 구토도 나오고 하품도 나오면서 내 안에 어둠의 영향력이 있다면, 내 안에 항여라도 악한 영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내는 영적 공격 무기로서 이 안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대적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하면서, 그러면서 구토도 나고 막 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왕처럼,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이 보기 때는 저렇게 기도를 하면서 꾀꾀거리고 더럽다, 저 사람 마귀 방언이야, 귀신 방언이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체험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칠게 나오는 방언의 소리와 색깔과 향기를 맡아본다면요,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나오는 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분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칠게 나오는 방언, 막 기침을 하고 막 토하고 막 이러면서 막 깨가가, 그러다가 영적 전쟁이 잠잠해지고 속사람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령과 내 영인 거예요. 속사람이신 성령과 내 영이 내 겉사람, 내 혼과 육의 기질,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뿌려놓은 죄성과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방언을 통해서.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떠나갈 수 없다 하시면서 방언의 은사를 내 안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런 유, 내 안에 있는 어둠, 겉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없으니까 내 안에서 방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쫓아나가면서 나타나는 뭐 구토, 거칠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칠게 나오는 방언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적인 상태, 영혼이 정화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깨끗한 방언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언을 하다가 거칠게 나오고 내 안에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나오는 그 거칠게 나오는 음색을 듣고 이게 뭐지, 내가 귀신 들렸나, 마귀 방언인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거라사 광인처럼 마귀가 입을 잡고 마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거의 거칠게 나오는 방언, 선물로 방언을 주셨으나 영적 전쟁을 하면서 거칠게 나오는 방언들이 거의 많다는 거예요. 성령 방언 이해하셨죠? 마귀 방언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거칠게 나오는 방언도 이해하셨죠? 그럼 가짜 방언은 무엇일까요? 가짜 방언, 흉내 방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3살짜리가 엄마가 방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흉내 내잖아요. 그래서 가짜로 막 하잖아요. 그 가짜로 하다가 어느 순간 진짜로 성령이 임해서 방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흉내 내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막 마귀가 장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엄마가 또 누군가가 기도를 할 때 재미 삼아서 또 가짜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면 혼의 생각으로, 혼의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입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냥 분별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성령께서 주신 진짜 방언은요, 이 영에서 나와요. 생수가 흘러요. 그게 랄랄라 한 음절일지라도 가짜 방언을 말하는 것과 마귀가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생수가 쏟아져 나오면서 생수와 함께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엄청난 이 마지막 때를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떠나갈 수 없다. 원수 마귀와 싸우는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방언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막 거칠게 나오는 방언을 통해서 막 정화시키고 자녀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종들이, 저 같은 주의 종들이 마귀 방언이라, 귀신 방언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도들이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무기력 상태, 영적 눌림 속에 있어서요, 엄청나게 지금 영적으로 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심판은 교회를 향한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종들을 향한 심판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잃어버린 양들을 맡겼고 영혼들을 맡겼건만 왜 너는 성령을 회방하느냐? 왜 판단하느냐? 왜 멸시하느냐? 그래서 내가 확실한 분별이 안 된다면 어떤 건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엄청나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 와서 새벽기도 와서 막 거칠게 나오고, 마귀가 완전 입을 잡고, 그렇죠, 마귀 방언을 할 정도면요 새벽기도에 안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여서 거라사 광인처럼 입을 잡고 말하는 그 마귀 방언을 하는 사람이 거기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어둠이 정체가 드러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려지는 음색, 소리,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처럼, 바로왕처럼 마음이 완고해서 마귀 방언, 귀신 방언함으로 성령을 회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 길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더 쏟아부을 것이고, 기도의 용사를 세우시고 중보의 용사를 세우시고 엄청난 참 선지자들을 세워나가서 이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정말 바로왕, 애굽의 요술사들처럼 희한한 기적을 통해서 현혹할 때, 유혹할 때, 미혹할 때 이러한 종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여호와의 군대 대장 대신 하나님 따라가며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전쟁의 도구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움직일 수 없어요. 기도는요 방어 무기이자 공격 무기이자 영적 전쟁의 엄청난 파워풀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혼의 기도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혼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혼의 기도로 영적 전쟁, 영적인 존재를 대항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의 기도, 영적인 전쟁에서는 영의 기도가 필수이고, 방언이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엄청난 공격용, 방어용 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같이 방언으로 쫙 전투에 나가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에 보이는 영역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별이 되지 않는다면 판단하지 마시고, 그 판단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그 대열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잠잠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판단하지 않고 헤아리는 그 단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더 확고히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사 그 체험과 경험 안에서 영적 근육이 활성화되고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사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 기도의 영을 쏟아부으시고 방언의 은사를 쏟아부으사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떠나갈 수 없으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을 불같이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